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실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렇고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요. 세상은 똑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성경은 예수님 온 이후부터를 신약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신약 때부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은혜의 표현을 다르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도라는 표현으로 모든 걸 바꿔버려요. 구약의 기초는 실은 은혜이긴 하지만 예식이 중요했어요. 예식, 제사, 율법 같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약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언약의 기초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을 저도 이렇게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심방 4개 중에 하나가 잘 안 뛰고 신부전증 환자처럼 검사를 한번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이 막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숨이 막힌 적이 없고 한 번도 심장 때문에 문제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딱 아파오면 걱정이 돼. 이것도 그러지만 툭툭 털어냅니다. 왜? 내가 걱정한들 내가 몸이 좋아지겠어요? 내가 걱정해서 제 몸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제가 24시간 걱정합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더 걱정을 함으로써 몸을 더 망치고 있어요. 이거를 알매도 걱정을 하죠. 왜? 우린 연약하니까.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는 단지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력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친절이다. 이것이 은혜의 정의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정의 같아요.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친절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내가 받고 있으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예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전 인류에게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이요. 너무나 유명한 예화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2절 읽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너무 뻔한 내용이에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갑니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 받은 거를 가지고 원래 계획이 사람이요 항상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막 일부러 내가 이 돈 다 써가지고 싼 거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획은 좋았죠. 둘째 아들이 계획은 좋았는데 결국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술과 여자 허랑방탕함. 뭐 술과 여자 있으면 뭐 하나 더 있어요. 노래가 있죠. 술과 여자가 있으면은 노래가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나는 지금 재산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그지 가난하게 되어서 이러고 있는데
과거를 돌이켜 봤겠죠. 내가 아빠와 있었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들, 사랑들, 아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매일매일 먹는 밥, 내가 따뜻하게 있던 집, 이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때는 감사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심지어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싫었어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랑 있는 동안에 아빠가 날 사랑해주고 너무 많았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감사했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실은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감사했어야 되는 명명백백한 이유들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빠로부터 온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당짓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감사하는 사람이 당짓는 거 보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야, 우리 편 먹고 쟤 놀리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너도 같은 불만이었어? 야, 내가 실은 지난번에 최 집사 만났는데 최 집사도 비슷한 얘기하더라고. 그럼 우리 그냥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삼각편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모여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됩니까?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넘어가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붑니다. 보통 한두 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안 불어요. 3명부터 시작되는 그 강력한 파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5,000명 교인들이 갑자기 500대 500으로 갈렸더라. 그런 내용 많이 들었잖아요. 5,000명이 500대 500이 아니라 2,500대 2,500이죠. 뭐 2만 명 교회도 반반 갈라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비극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방식,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는 모습, 이 모든 것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살까? 둘째 아들이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불평이었고 그때는 불만이었던 게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자 다시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 가보세요. 신명기 4장 9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그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게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그 재앙들. 한강이 갑자기 피가 되고 피된 강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가 생기고 어둠이 오고 가축이 죽고 우박이 오고 종기가 생기고 마지막에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그 역사.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불과 기름 기둥이 생기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생기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부터 음식이 떨어지고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시내산, 흔히 얘기하는 호렙산,
하나님의 강림하는 걸 봤어요. 그 산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도 듣고 천둥 소리도 듣고 가히 인간이 이룰 수 없을 만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설마 우리가 잊어버리겠어 했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많은 은혜와 기적,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한 자매가 예배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막 눈이 막 떨리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정상이 돼서 집에 가는 걸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 많은 체험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연결점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찡하지 않으면 금식 시작하다 해버리더라고. 십자가 생각했는데 찡하니까 금식해버려. 대단하죠. 그럼 우리는 언제 해야 되는 거야 금식을? 십자가 생각해보면 찡한가 지금? 안 찡하세요? 금식 시작?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그것이 뭐 은혜로울 수 있고 좋다라고 하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분의 그 노력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둘째 아들의 그 방황의 시작이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빠랑 있었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안 되고 부족하고 이것들을 기억하면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 아들은 기억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이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같이 봅시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누리고 있었던 거를 다시 막 기억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은 불만족의 동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실은요 작년에 응답받은 것들 그 일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작년에 응답받은 것 때문에 아직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 없어요. 그 응답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게 또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그때 괜히 그거 그냥 내 괜히 해가지고 1년 전이 그런데 우리 일생을 통틀어 보십시오. 여기 나이가 지금 딱 보니까 최고 많은 연장자가 한 48 되시는 것 같은데 40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은혜는 그때 은혜고 지금은 또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누렸던 그것들을 막 회상을 하게 되면서 기억하게 되면서 자기가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그 극단으로 가서야 은혜를 찾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실은 막 조그만 일 때문에 엄청 불평이 많거든요. 그 불평을 잠잠하게 하는 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더 큰 문제를 주잖아요. 그 자그만 문제는 불평거리도 아니야 이제. 그거는 기억에도 없어. 뭐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럼 또 자그마하게 또 불평이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그만 불평, 큰 불평, 자그만 불평, 큰 불평 계속 핑퐁하다가 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핑퐁 게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 티키타카가 연습장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대. 그래. 그러냐고 막 같이 기도해요. 해결돼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와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이게 해결되니까 그 전에 큰 문제로 바라보지 않던 잠잠한 문제들이 한 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들도 그 고통을 당하자. 그 포근했던 집, 따뜻했던 집 너무 그리운 거예요. 모든 것이 공급되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없어지니까 이제야 당연한 줄 알게 됩니다. 다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처럼 내가 받고 있는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마저 없어지면요 안 됩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해. 내가 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힘든 분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안 만나도 얼굴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데 그게 어쩌면은 저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성은아 너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데 저는 막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누워있고 기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고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저 쓰레기네.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에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흔들립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 계획 1년 후, 2년 후, 10년 후, 20년 후 주님의 계획은 항상 흔들린 적이 없어. 왜? 주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믿으십니까? 완벽한 계획이 있는 건데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린 거.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게 맞는 걸까? 이제 내가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몸을 떨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몸을 떨치고 일어나면 삼손처럼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에 내가 몸을 떨치리라 일어났는데 뭐예요? 소녀의 몸이 된 거야. 힘이 하나도 없어. 끌려가는 거예요. 눈 뽑히고. 떨치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이 떨치랄 때 떨쳐야 돼. 그게 우리 많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주님이 떨치라 그럴 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은 근육 다 빠지고 막 몸이 부시부시해가지고 이러다가 적들의 포로 돼가지고 끌려간 다음에 다시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뭐예요? 나 너를 만나보고 싶다. 너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리엔요 로마시에 가서 복음 전도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로마서 기록할 때가 3차 전도 여행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시에 편지를 보내. 나 너희들 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랐어. 그런데 언제 시간이 다가옵니까?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겠죠. 내가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죄인된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예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꼭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도리어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두는 거예요. 나는 내 지혜로 떨치고 일어났는데 시간 지나니까 카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난 방법이 없는 건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은 다 남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한 것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은 너무 힘들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자는 주님이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같이 갑시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은혜를 깨닫는 이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의 은혜는 변한 적이 없어요. 이 아들이 은혜의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버지의 은혜를 막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주라 그러지 않아. 제일 좋은 옷을 주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주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발을 신겨라. 왜? 신발을 안 신고 거의 거지처럼 온 거예요. 신발도 없이 맨발로 막 돼지 우리의 그 똥 냄새 돼똥으로 막 가득 채워 막 이러고 막 맨발로 막 이러고 온 거지. 거지 새끼처럼 와가지고 그걸 또 아빠 깨안아요. 난 못 깨안아 냄새 때문에. 오자마자 샤워. 저는 무조건 샤워야. 샤워인데 이 아빠 또 깨안고서 그 손에다 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데 거기 끝이 아니에요. 파티까지 올라 그래. Have a party. 야, 어쩌면 이것이 오바 아닌가? 그 아들이 창기와 함께 돈을 다 썼는데 이거 무슨 파티까지 열고 이건 아니지 않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빠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나가기 전에도 둘째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오버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은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게 왜 안 될까?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 안 되는 게?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누가 시험에 빠졌어요. 다시 회복이 됐어. 그럼 막 파티 막 열어주고 막 그래야 돼. 그러나 파티 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파티 열어주고 그게 뭐예요? 다시 직분 주고 막 잘해주고 그러면요, 목사님이 유혹을 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좋아했던 분이 따로 있었다. 이제 날 버린다. 나는 별거 아니 다 그러더라고. 내 교회 보니까 다 그래. 돌아온 사람이 좀 이렇게 잘 되면요 막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저 사람은 뭔데 저럴까. 그러면서 또 그 사람이 돈까지 많으면 난리 나요. 돈에 쉬었다. 알고 봤더니 돈만 바라는 목사님이었다. 혼자 시험 들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외모적으로 예쁘거나 또 그러면 목사님이 미모를 중요시 여긴다. 그 사람이 좀 지위가 높으면 목사님이 역시 권력에 눈이 멀었다. 돌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최고의 파티를 열어주려잖아. 죄인이 돌아오면은 최고의 파티를 열어줘야 돼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 좀 누가 시험 들까 이러면 막 파티야. 뒤에서 막 누가 욕하면 뺨을 딱 때려야 돼. 정신 차려. 최고의 파티를 열어주라고 써 있는데 우리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지금 우리는 주님이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실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기적에서 좀 배제됐나 봐. 다른 사람은 막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나에게도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기 원하고 최고의 옷을 주기 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기 원하시고 파티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거를 이렇게 못 믿을까 봐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를 해줬어요. 아멘도 작고 예상대로예요. 로마서 8장 32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너무 명확히 써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얘들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주님이 자기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자꾸 거기서 나를 배제하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나를 더 사랑할까요? 답을 모르죠, 실은. 근데 분명한 거는 누굴 더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의 믿음의 경도, 그 경도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경도가 약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예요. 걱정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걱정 근심이 막 떠올라요. 별의별 걱정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제가 장담하는데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권한이라 이렇게 하다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 쉽게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죽을까 봐 머리에다가 뇌를 보호하도록 이 두꺼운 뼈로 그냥 완전 감싸주시고 심장 다칠까 봐 갈비뼈로 확 둘러주시고 등에 문제 생길까 봐 양쪽지에 탁탁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셨어요. 혹시 넘어지면 자빠질까 봐, 넘어지면서 큰일 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죽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제 동생이 불치병 걸렸잖아요.
믿음으로, 요즘 경과를 얘기하면은 걔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난 고치셨다. 엄청 아파요. 이게 아픈 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마약 진통제를 먹어야지만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고통인데도 아프단 말을 안 해. 입술 꽉 깨물고 있어요. 왜? 나는 십자가에서 고쳐짐을 믿기 때문에 꽉 깨물고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왜? 표정이 안 좋아. 사람이 아픈데야 이렇게 아파 물어보면 안 아파. 형, 나 솔직히 얘기해봐. 안 아파요. 근데 계속 안 아프다고 했어요. 1년 넘게. 근데 계속 아팠어요. 중간중간에 아프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진짜 안 아프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점점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이 견고한 이유는 나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는 받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머리에 또 기억나는 게 있죠. 뭐예요?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묵상을 하면은 믿음의 경도가 떨어지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도 인생 계속 그런 도전을 해요. 왔던 거예요. 저도 계속 도전했던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에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제 인생을 일부러 불가능한 쪽에 던지는 거예요. 왜? 가능한 쪽에 던지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누구 이름이 높아지겠어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쪽에 내가 계속 수를 던지니까 이거는 진짜 주님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걸어가죠. 막 걸어가다가 다 길이 나오는데 너무 험한 산을 넘은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야. 막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길이 계속 이렇게 나 있는데 험한 길이 또 있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 너무 힘드니. 근데 왼쪽에 보니까 푸른 초장이 보여. 그러니까 이때 잘못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푸른 초장을 주셨구나. 푸른 초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인생 꼬여요. 그래서 갔다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자리로 와요.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고통만 직살나 당해 와가지고 다시 험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길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 힘드냐?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 흐르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제 정말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있는지 찾으실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이구 연민지, 어이구 엄민영, 어이구 이한지, 어이구 문계현, 어이구 김경선, 얘네들은 그리고 다 이름은 못 불러 목이 아파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돼야 돼요. 얘네들이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구나. 얘네들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뭐냐?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처럼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그 살찐 송아지, 가락지, 신발, 파티, 이 모든 것들, 제일 좋은 옷,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둘째 아들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